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느니 여고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73쪽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의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실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을 갖다 그냥 형제로만 알았지 메시아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쓴 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가운데에서 잘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후를 해가지고서는 야고보서가 그 이전에 지어졌고요. 있던 상황 속에서 이제 화재 사건 이후에 야고보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서 순교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가 되어지죠. 다른 성경의 신약의 내용들하고 이 야고보서가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 그걸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그 믿음을 행함에다가 맞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믿음이 없는 행함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자체가 유대 기독교인들 12지파에 보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 어려운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같은 유대교면서 핍박을 하는 유대교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단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실상 이 야고보에서 강조점은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보통 사람은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현재의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시험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말하는 배교가 되었든 거짓 교사의 유혹이 되었든 유대교인들의 박해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욕심된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여타 많은 도전되어져 오는 박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서둘러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말하는 거, 성내는 거는 더디해라.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또아리 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온유함,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경건의 삶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 눈으로 가까이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말씀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걸 매우 중시 여겼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여자들을 돕는 일에 수고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 가운데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경건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좀 당연한 듯하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차별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차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야고보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났다라고 하는 행함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라합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3장에 가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하라. 그 말을 조심히 하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의 특징은 가르치는 걸 잘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말을 참 잘해요. 이게 목사가 가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늘어나는 거는 말이 참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갖다가 길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뱀이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새치어는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는 것처럼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배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아주 조그마한 그 배 밑에 키가 움직여서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작은 혀를 조심해라. 그리고 작은 불 하나가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큰 산을 활 태우는 것처럼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걸 좀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서커스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사자도 길들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말은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말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할 때에 보게 되어지면은 17절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안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땅에서 나는 지혜는 여러분 뭐예요? 16절 들어가면서 나오죠. 땅이 정욕의 것이요, 땅이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면서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가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지나간 우리가 주일 예배 동안 드렸던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투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방하지 말아야지만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믿음 생활은 결국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는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는 뭡니까? 5장 8절 9절에 나와 있지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리고 10절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신앙의 선진들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온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 그날의 상급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원천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될 텐데 주님 도와주시고 추위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각각의 생활과 그 형편과 주님이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